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주의 사자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를 목자들. 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예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문적인 직업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전돼 오는 토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지경에 목자들, 이 목자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원문 성경에서는 밤을 새워 그랬습니다. 어느 한 시점의 밤이 아니라 온 밤을 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것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근데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이 건기철에 들의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양과 목자들이 함께 기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데 생전 목자들은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자의 조상이 이런 주의 사자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거룩한 공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 목자들에 대한 이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자는 천한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천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요셉이 당부한 부탁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떨어진 동네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더 천한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안식일을 압니까? 양을 잡아먹고 해치는 일이 늑대 들짐승이 안식일을 압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자는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인식돼 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학대받던 사람들, 그들이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이 났습니다. 그 사람 말은 믿지를 못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목자들이 무엇을 지키고 보호합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희생의 제물, 번제의 제물로 사용됩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양을 희생의 제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것이 목자들의 삶이었고 목자들의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왜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게리온 그럽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느냐? 온 백성에게.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달되면 100% 그대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준비된 도구가 누구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서기관들이나 또 랍비들이나 또 제사장들, 봐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졌구나.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오긴 오지만은 순수하게 100%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봐, 우리가 해냈잖아. 우리가 기다렸더니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런데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운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 소식을 가감없이 거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우리가
숱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주체가 뭡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나라고 하는 것이 우뚝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밖에서 한밤중에 밤을 새워가면서 희생의 제물로 사용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자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 내가 눈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느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들에 밤을 새워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런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실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자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냉철하게 점검해 볼 시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적.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은 어떤 의미냐? 놀라운 일이지만 그 놀라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이가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그 작은 주체는 전혀 포함될 수 없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사장이나 랍비나 서기관들이 이것을 들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청결한, 가난한, 심령이 온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 아기를 찾아 경배하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순수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늘과 땅의 만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대표의 목자들이 그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 중에 평화다. 목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밤중에 집에서 거하지도 못하고 들에 나가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소통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되는 하늘과 땅의 만남, 또 사람과 사람이 소통되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하고는 통하질 않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신앙과 신앙이, 뜻과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런 뜻 이야기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사전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뜻이 서로 통한다. 두 번째,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 막힌다는 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때에 그런 이기심이 다 제거돼야만이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리에 밝다. 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에 명철한 사람. 그게 소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도리에 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하루가 이 소통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이 다가오는 은총의 이 계절에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것이 바람직한 결실을 이루어내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희생의 제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는 줄 확신하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목자들과 같은 심령으로, 목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을 하며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